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영화롭도다 찬양이 나와서 내가 아는 영화롭도다가 나오는 줄 알고 목소리를 그 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편곡되어진 영화롭도다 찬양이라서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주일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고 확진되어진 사람이 30명 이내였고, 치료가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곧 이 사태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히려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조심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조차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신 이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모든 교수직을 집어던지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아주 조그만 정신지체 장애인들 시설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자들의 용변을 받아내는 일을 도와주고, 그들이 음식을 흘리면서 먹는 것들을 거들어주고, 또 그들의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저명한 교수는, 당신과 같이 유명한 저술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이 헨리 나우엔 교수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오르막길에 있지 않고 내리막길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르막에 오르려고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고, 날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외로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길은 오르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에 있음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낮은 자리에 가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 편에 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사순절이 희석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절기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높아지는 훈련이 아니라 낮아지는 훈련을 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일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됩니까?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목사님의 신앙과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목사님의 얘기를 사실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해가고 싶은 주제였지만, 그래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지날 때일수록 거듭거듭 제 마음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로서 책임 있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충동을 너무나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은 내 마음이 중요한,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김강년 목사의 생각이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은 우한 땅에서 시작된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문제,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속에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며 저는 설교 준비하며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혹시 야, 이 중국 사람들아, 야, 이 우한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죄를 아느냐? 너희가 교회를 폐쇄하고, 너희가 교회를 폭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추방하고, 공산주의의 앞잡이인 시진핑을 우상화시키고, 시진핑의 사진을 교회에 걸어놓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는 거야? 전염병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지금 자기의 잘못도 없이 이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감염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서서 안타깝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역사들 또는 그 이전의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지독하게 거역하고 반항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히랍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학살과 박해를 가했습니다. 로마 통치시대 때 네로 황제를 비롯한 10여 명의 로마의 황제들도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불태워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기치 못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판단은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심판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좋은 태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과 섬김의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떨어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8명이 함께 죽은 것은 대형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사고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들은 죄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고난당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판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가 자기의 죄나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큰 오류가 있다면, 내가 마치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하고 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는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아니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눔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있기 전에 한 열흘 전쯤에 저희 사무실에서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지는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일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진들도 퇴근조차 하지 못하고 집조차 가지 못하고 한 달 이상 그들이 격리되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먼저 위로했으면 좋겠다, 위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담임 목사의 손편지와 함께 위문품 얼마를 장만해서 서울의료원에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불철주야에 쓰시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수고하는 당신들 응원한다고,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고 응원을 보낸다고 그러면서 위문품을 보냈습니다. 손편지와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러고서 이제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확산되어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공포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그 다음에 섬김과 희생과 나눔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유보하고 고난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환난당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는 인구조사를 한 죄입니다. 아니, 인구를 조사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한 그 배경과 저희가 하나님께는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다윗인데, 어느 순간에 군사들의 숫자, 백성들의 숫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군사력과 크게 성장한 이스라엘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치적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건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치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새로 짓고 나니까 교회 견학을 일주일에 어떤 때는 30명, 40명씩 견학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를 견학 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건축 전문가들이 우리 교회에서 건축 세미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건축 잡지에 우리 교회를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지난달에 음향 잡지에 우리 교회 음향 영상 시스템이 잡지에 올랐지만, 또 건축 모든 과정도 잡지에 실겠다고 기독교 잡지가 찾아와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잘 지셨다고, 그 얘기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진 것 같은 거예요. 이 굉장한 유혹인 거예요. 굉장한 사단의 미혹인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교회 줬어요? 건축위원장이 교회 줬어요? 우리가 교회를 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싹 빠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드러나게 돼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과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진노를 내리시죠.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는 징벌이다. 이걸 택하겠느냐?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다윗아, 네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피난 생활이다. 세 번째는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다.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서 벌을 받고 싶진 않습니다.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전염병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기근이 들어도 왕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피난민 생활을 해도 다윗 왕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을 택하는 순간 이것은 왕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의 궁궐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왕이라고 봐줍니까? 목사라고 봐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전염병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고 죽는 걸 맡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치십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실수한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게 행한 것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죄가 없습니다. 이 백성은 저의 양떼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을 치지 마십시오. 저를 치십시오. 저와 제 아비의 집을 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진노가 멈춰집니다. 심판이 멈춰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회개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를 품을 때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손가락질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다른 사람을 지적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회개하고 짊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지고 확산되어지고 전 국민이 공포에 빠지는 이런 시기일수록 사랑과 용서와 나눔, 섬김, 이런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를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이것과 정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고 회개하는 사순절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천지는 원래 교회라는 명칭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예수 장막 성전 이런 표현을, 예수 장막 성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교주가 되는 이만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희가 예수고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천지에 포교된 지 6개월 동안은 일체 얘기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야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 대구에 있는 신천지 장막성전에서 1000여 명이 집회를 했지만 아직도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명단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는 내가 신천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숨기게 합니다. 우리 부모에게, 형제에게 숨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신천지 교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드러내게 합니다. 또는 거기 대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3, 4주 전에 가평지방에 가서 가평지방연합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평지방연합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청평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 청평감리교회 바로 100m, 150m쯤 떨어진 곳에 신천지 어떤 센터가 들어와서 가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가평감리교회에서 신천지 반대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천지 교회에서 가평감리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 주일마다 300~400명씩 우리 청평감리교회 마당에 서서 데모를 했습니다. 주일 대회를 드리는 시간에 300~400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 마당에 서서 담임 목사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아무개 나와! 아무개 목사 나와!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청평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가평 사람들이 아니에요. 청평, 가평 같은 데는 조그만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을 사람들 다 알거든요. 가평 사람, 청평 사람들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도 지어나가고, 대구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데모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신천지 집회는 그 지역 사람만 모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응원 가서 모이는 모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 내에서 집사여, 권사여, 장로로 활동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포교 전략상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위협하는 신천지의 실체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 대상으로 여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 대상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포교합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거짓말로 포교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로 선교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까? 거짓말로 선교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종교나 단체는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신천지의 실체를 드러내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신천지 교인들은 좀 구별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거짓 사설에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거나 예전에 천주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포교 대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슴 아프게도 우리의 이웃일 수 있고, 우리의 형제일 수 있고, 우리의 자매일 수 있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아픈 지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단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이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잃어버릴까봐 저는 더 두렵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신천지의 기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섬김과 나눔을 잃어버린 기독교가 될까봐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해서,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성도답지 못해서 사랑 없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방황하다가 신천지에 포섭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포섭되어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 대한 저주와 원망과 미움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유약한 존재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이단이라고 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저하게 막아낸 교회입니다.
근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막아내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단 가려내려고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크게 책망받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신내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엔 평안함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고 대적들이 나를 둘러친 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내가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이다. 내가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정말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고난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이런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가장 두렵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는 시편 27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낮의 해도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도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다윗 왕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이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환란을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